가장 큰 행복은 뭐냐?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대박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평생 소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행복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기쁘지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할렐루야 그러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는 아무 때나 그렇게 만날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구애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만 만나 주셨느냐? 성전에서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례에 걸쳐서 7절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년 3차례, 절기가 7개가 있는데요. 그 7개가 3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3차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 성전이 있다 그러면 서울 근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해남이나 저 제주도에서 오려고 그러면 며칠 걸리죠. 그때는 차도 비행기도 없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음 주일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은 그 즈음에서 3차 절기들 가운데 맥추절을 중심으로 한 절기의 의미와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맥추절 하면 보리 추수를 마치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은요, 사실은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이나 강수량, 비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들로부터 보호받고 적절한 바람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농사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이 모든 추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맥추절을 중심으로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의미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맥추절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전에서 드릴 때 이 성전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바치는 곡식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보통 밀과 보리 농사를 졌어요. 그럼 밀이 먼저 결실되나요? 보리가 먼저 결실되나요? 보통 보리가 보름 이상 빨리 추수됩니다. 그래서 초실절, 첫 번째 것을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인데 보리가 항상 먼저 결실되니까 보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제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고 나면 이제 개인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각각의 추수하는 날이 다를 거 아닙니까? 뿌린 날도 다르고, 그래 거두는 날도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7이 49일 동안 개인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77절이 됩니다. 개인의 추수를 드리는 것이죠.
성전 제사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이 77절은 나 개인도 우리 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77절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추수가 마치는 날이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이것도 역시 성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처음에 초실절로 맥주를 드리죠. 맥주로 성전 제사, 대표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날부터 곧바로 49일 동안 개인의 초실, 개인의 첫 번째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77절이 되고요. 50번째 되는 날 성전 제사로, 이제 맨 마지막에 거두는 것은 보리는 다 거두었고 늦게 결실되는 밀을 드리게 되니까 밀의 제사로 하나님께 오순절 제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그 가운데 끼어있는 77절은 모두가 무엇에 대한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제사들의 양식이나 1년 7차례의 모든 절기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오늘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매주마다 52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의 예배 큐티도 하고 개인 기도로 드립니다. 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보일지야 말씀하신 것은 1년에 7차 절기만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예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솔직히 말해 봅시다. 1년 12달 52주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성공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축구 시즌이니까 헛발질하고 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에 걸쳐 7절기 때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중심축이 되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집중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기도 시간. 어떤 분은 그래요. 1년에 대표 기도할 때만 기도한대요. 그럼 1년에 몇 번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무시로 항상,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기도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 혹은 특별 기도 시간 혹은 새벽 기도 시간, 내 마음을 쏟아드리는 기도의 중심성이 있지 않고는 생활 속의 기도도 이어질 수 없습니다. 집중의 원리라고 그러죠. 이 절기의 규례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집중성 그리고 그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이번 주로 끝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절반 동안, 반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은 이 디딤돌을 잘 디뎌야 됩니다. 7월 다음 주 올해 하반기의 첫 출발을 새롭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 깊은 만남을 통한 깊은 은혜, 깊은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바로 24절입니다. 24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이 없지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은 첫 번째 승리의 복인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접수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를 보니까 결국 남아있는 잔당들에 의해서 내쫓기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믿음 없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큰 무기가 되는 말의 뒷발줄에 힘을 끊고 철병거를 불사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누가 내쫓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쫓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수가 많아야 합니다. 아까 찬송을 부르다가 오늘 말씀과 부합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신 429장 2절,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이런 일이 너무 많죠.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윗사람들, 돈 있는 인간들, 권세 가진 사람들, 조직 가진 인간들이 약해 보이는,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악을 맞대어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부분 우리는 그냥 그만두고 맙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등을 치고 목을 따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축구 시합 보셨나요? 오늘 늦으신 분들은 10중 8구 그것 때문에 늦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예배 때문에 잤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궁금하니까 신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평가가 뭐냐? 훨씬 잘 싸웠대요. 지난번 게임보다 훨씬 잘했대요. 내용은 좋았대요. 근데 결과는 졌어요. 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에이 졌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한 인사이트를 제게 주시더라. 내용은 좋았는데 졌어요. 거꾸로요. 우리 삶의 내용이 나쁘다 할지라도 결과는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리, 곧 나의 승리.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매일이 우리의 인생 경기잖아요. 세상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때로는 사탄과의 싸움. 경기 내용은 날마다 낙제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숙제 내드렸죠.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얼마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1시간이라도 깨어 있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얼마나 이기셨습니까? 며칠 성공하셨습니까? 왜 고개를 좌우로 흔드십니까? 벌써 흔들리나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게임 내용은 허접해도 우리 결과는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이 100골 넣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결정지어졌습니다. 지난번 우리 2002년 때 월드컵 때 이긴 게임 보면요, 중간에 실수 많잖아요. 페널티킥도 헛발질하고 뻥뻥 날려버리고. 그래도 기분 좋아요. 왜? 이긴 거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경기는 이미 승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이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번성의 복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지경은커녕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칸도 없는데 무슨 지경을 넓히신다는 얘기인가? 이 지경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아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를 보면요, 딱 겨자씨가 뭐하고 똑같으냐? 들깨 보셨어요? 들깨 크기하고 똑같아요. 똑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작은 것인데 이 겨자씨를 뿌리게 되면 처음에는 그저 싹이 나고 있다면 다른 잡초하고 구별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덧 이것이 뭐가 돼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심히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목적하신 대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날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실패하는 것 같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 온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치도 못했던 바울의 고백,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극복, 자기 자신을 넘어섬을 통해서 목적하신 비전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이라. 오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복입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차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뒤로 멀리하고 성전에 오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 저 최북단과 최남단에 사는 사람들은요, 몇 주씩 몇 달씩 집을 비워야 했어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삶이 현실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떻게 하시며 호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호위무사가 되어주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이 눈동자가, 이 눈꺼풀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뭐가 이 눈을 향해 탁 날아오면요, 무의식적으로 탁 눈이 감깁니다. 이 속도는요,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내 뇌에서 인식하기 전에 알아서 눈이 딱 감기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털렸는데 뭘 보호하신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육신은 털렸는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오늘 내 인생에 털린 것 같은 내 운명과 내 영혼과 내 존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책임지신대요. 여러분, 이 보호가 중요해요. 세상은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저 마귀 사탄, 악한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다 턴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 전부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실 뿐 아니라 주님이 완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 붙들렸다.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일 때마다 날마다 이 믿음이 확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일 우리 맥주감사주일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준비할까요? 첫째,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첫 번째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신앙은 뭐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첫 것을 주께 드리는 신앙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의 구별된 사람들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뿐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굴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첫 번째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그 두 번째 열매가 되고 세 번째 열매가 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은요, 결국 오늘 이 땅에서 게임 내용이 허접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우리 게임은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게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추수되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확보된, 이미 저장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죠. 이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왜 성찬식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운명,
곧 나의 운명.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곧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그렇습니다. 이 초실절은요, 아까 절기들을 쭉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확인해 드릴 겁니다. 6월절을 지킨 후에만 반드시 초실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언제 있었어요? 6월절 만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 되심, 그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심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받으사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큰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성찬을 받기 위해 나가시도록